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녹이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당신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게 하소서. 당신은 죽음을 이기신 왕,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걷는 여정을 통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마지막 절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자신의 몸의 부활을 음식을 드심으로 보여주시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바로 구약의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 곳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곳 아니었던가요? 자신들의 눈앞에 있었던 왕과 같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임 당하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참 무서운 곳이 되어버린 거죠.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흔적,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리, 상처가 가득한 장소입니다.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닌 아주 살벌한 곳이죠. 절대적인 힘이 행사되는 곳처럼 여겨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죽으면 끝나는 존재인 사람, 죽으면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인 사람, 그래서 더욱더 권력자들의 힘, 권세, 능력이 신과 같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선포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그곳에 평강이 임합니다. 분명 처참하게 죽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임재가 그 절망의 자리에 평강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죽음이 무서워 도망쳤습니다. 모두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버렸지요. 그렇게 죽는 왕이라면 의미 없다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아예 생각지 못했던 인간의 한계, 인간의 벽, 모든 인생 앞에 공통적으로 놓여져 있는 이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자신들도 행여나 영향을 받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이너마이트 같았던 거죠.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더 이상 도망쳐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예수가 주인, 왕인 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짝꿍과 같은 책, 한 권의 책처럼 여겨지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행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까지는 제자들의 초라한 모습이었더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두려웠던 제자들이 사라져버리는, 오히려 자신들이 죽을지라도 순교당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들의 존재가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처럼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기 전 남겨진 이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 오늘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남겨진 이들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계시된 말씀을 통해 자기 존재를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이러한 말씀의 사역을 오늘도 성령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역시 생각나게 한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면 말씀 충만이며 말씀 충만이라면 순종 충만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지요.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것도,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능해집니다.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강조하는 게 그거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행동하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지 말라. 너희들의 때를 따라 움직이지도 말라. 분명 움직이시고 부어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이제는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바닥이 나고 힘이 들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의 영으로 살 때, 나의 힘으로 살 때, 나의 능으로 살 때, 나의 뜻으로 살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늘 바닥이 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시며 제한이 없으며 언제 어디에서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머물러야 할 때 혼자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그 자리에
새겨진다면 그거면 괜찮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의 이 승천의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온 세계의 왕, 온 우주적인 주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선언한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었구나. 만군의 왕이시구나. 바로 이 장면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 세상 가운데 선포된 사건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가복음을 통해 걸어왔던 주님의 행적을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33년 공생애를 사셨고 말도 안 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끝까지 걸었죠. 자기 존재를 다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 완성이 죽음이었어요. 죽음. 말도 안 되는 죽음이에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이런 불법적인 죽음을 행하는 그 당시 세상의 밥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그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났구나. 아이고 역시 똑같아. 사람들이 죽듯이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의 삶을 내가 다 기억하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을 변호하겠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다하며 살아가는 아들의 생애를 결국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승천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진정한 모든 인간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은 지역적인 신, 왕이 결코 아니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참된 왕이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삶을 닮아 따라가도록 말씀하시고 듣는 복된 관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이 하루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신 주여, 두려움의 방에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불을 지피소서. 기다림이 지치는 이 순간에도 주의 약속을 붙들고 머물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주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승천하신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임마누엘, 당신의 평강이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하옵소서. 더디 가더라도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이라도 주의 손을 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